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혼자서 깊은 산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맹수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맹수들을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갑니다.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마침 도착한 곳이 어디냐? 앞이 낭떠러진 거예요. 뒤에서는 맹수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큰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 낭떠러지 절벽으로 뛰어내리자 싶어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벼랑 사이에 있는 나뭇가지에 몸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밑을 딱 쳐다보니까 수많은 악어떼들이 이 떨어지면 먹으려고 가만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악어떼들이고 위에는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하얀 쥐 한 마리와 검은색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교대로 그 사람이 걸려있는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무가 약해지는 거예요. 사방이 온통 위험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눈앞에 있는 새빨간 열매였대요. 그래서 밑에는 악어떼들, 위에는 맹수들, 그리고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쥐들이 다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한쪽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 위험 속에서도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맛을 음미하고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 어디에 나오냐면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위태한 인생이지만 그 위험한 인생 속에서도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 쾌락을 탐닉하고 있는 것이 가련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항상 그러한 공포, 두려움,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병이 들면 어떻게 하나 늘 불안하면서 초조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간밤에 좀 꿈자리가 좀 이상하면 하루 종일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뭐냐면 13이랍니다. 거기다가 금요일까지 겹쳐지게 되어지면 13일의 금요일, 그런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들이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13이라는 숫자와 금요일에 대해서 어떤 불길한 어떤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화들도 만들어진 거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 그렇죠. 왜 사자를 싫어합니까? 죽을 사자와 음이 똑같다고 해서 숫자 4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요 4층이 없어요. 하진 알고 있었니? 예, 감사합니다. 어른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하진이 알고 있네. 이제 하진은 아이가 아니구나. 청년이네요. 예. 은성이가 모르지, 그지? 그치, 막 해맑게 일하고 있어요, 그죠? 사자라는 숫자를 쓰지 않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4가 없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4에서 4가 없고 3층에서 바로 5층으로 넘어가요. 숫자를 잘 보면 분명히 4층인데 4층을 쓰지 않고 5층을 쓰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죠. 뭐 숫자, 요일, 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앞뒤 좌우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불길한 숫자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꿈이 뒤숭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멋진 고백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무슨 조사를 했냐니까 이 단어들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오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조사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이가 조사를 했는데 모두 366번이 나왔답니다. 많이 나오죠. 1년이 여러분 365일이니까 매일 한 번씩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번 더 플러스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가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험하고 힘들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셨으니까 저는 주님 안에서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말들을 네가 잘 신뢰하고 그렇게 잘 두려움을 이겨냈구나. 주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셔가지고 모든 어둠을 다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나 혼자만 생각하면, 내 머릿속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하면 어둡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뭐 내 손에 뭔가 쥐어든 것도 아닌데, 내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암울했던 그 인생 가운데 빛이 스며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보다는, 걱정과 근심보다는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들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그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죠. 압살롬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마 자녀가 그렇게 하면 진짜 앞이 깜깜할 거예요. 더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사정을
환하게 알고 있는 모략과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의 편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 다윗은 눈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는 결국 아들을 피해서 맨몸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도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참 대단하게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 보여서? 아니요.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인생의 빛이 되셔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이 어두운 인생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고난의 터널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어둠이 지나다 할지라도 빛을 삼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참 어둡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운 인생에 빛이 비치면은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둠이 비춰지는 빛을 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안이 어둡다 할지라도 촛불을 켜면요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저 동편의 태양이 힘있게 솟아오를 때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아침이 찾아오듯이 우리들의 그 암울한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빛으로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어둡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빛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어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그 어둠 가운데로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나를 모든 시련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에게 지금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기에게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참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의 그 이러한 반역은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 가운데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죠. 그 수많은 원수들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목숨을 여러분 해치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몸부림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죽음의 담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그러한 인생들을 쭉 살아오면서 다윗은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아,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닥쳐와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그는 2절 이하의 말씀처럼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수많은 원수가 나를 해하기 위해 애워싼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다윗은 여러분 그걸 깨닫고 경험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어떤 이에게는 예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1이고 끝이 100이라면 1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반쯤 지나서 50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윗처럼 인생 말년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내 눈앞에 보이는 어둠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구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근데 이 또한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제 그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 아예 처음부터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 속에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노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새 그 도단성을 에워싸요. 근데 그때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는 두려움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눈 떠보면요 아무도 없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종의 눈이 영안이 떨려 떠지는데 그 종이 무엇을 보았냐면 수많은 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와 도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르우벤 아처 토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토레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신앙이 없이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그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경건한 그 어머니, 믿음 있는 어머니가 이런 권면을 했답니다. 얘야, 네가 이 다음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거든 좌절하지 말아라. 그때에 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보아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없는 그 토레이에게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겠어.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잊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우리 뜻대로 됩니까? 토레이가 그렇게 잘 나가던 토레이가 결국에는 실패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친구들도 떠나고요. 물질도 다 떠나가요. 이제 인생의 막바른 그런 골목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토레이가 자살을 결심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도대체 뭘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까? 사람도 다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막 건강도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냥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옛날 어머니가 했던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거든 하나님을 찾아보라. 그 말을 기억하고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믿음이 없던 그 토레이가 인생의 막다른 그 시점에 더 이상 아무 소망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세요. 그때 토레이가 자신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유명한 저술가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에 출애굽기를 봅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참 여러분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길을 가다가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가지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원래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바로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직선거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바다로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하여서. 그러니까 그 대각선을 지나가려면 블레셋이란 그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나라와 싸우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싸움을 할 줄 압니까? 그러니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 길 자체를 밑으로 내리셨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형편, 그들의 상황까지도 다 보시고 그들을 최대한 하나님께서 정말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는데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바다 가버리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밀하게 애국 군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지점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어두운 밤에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애국 군사들이 있는 그곳의 진영에는 흑암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앞에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서 홍해바다를 향해서 펼쳤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땅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바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른 바닥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홍해바다는 갈라져서 옆에 벽이 물로 그 바다가 벽으로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애국 군사들이 그 뒤를 쫓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바다로 덮어버리시죠. 애국 군사들이 다 죽고 아침이 되어지니 시체들이 떠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정말 세밀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간섭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토레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이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짧게 우리가 볼 말씀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힘,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려다가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인간적인 힘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힘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 체력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힘을 과시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물질의 힘도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이 한 장례 행렬을 마주하는데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젊은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장례 행렬이었어요.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젊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 대도적인 행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서 생명의 행렬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행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찬양하고 영생의 기쁨을 만끽하는 생명의 행렬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한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에요. 슬피 울면서 무덤을 향해 내려가는 사망의 행렬이었던 거예요. 그때 생명의 행렬의 중심인 예수님이 그 죽음의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에 관해 손을 얹어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관 속에 있던 죽어있던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그 행렬은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렬도 이제는 생명의 행렬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에서 우리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두 가지 행렬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행렬,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생명의 행렬. 여기 있는 우리는 생명의 행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생명의 행렬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죽음의 행렬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생명의 행렬에 있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자꾸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말들과 하루 종일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과 우리의 행동들은 마치 죽은 행렬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슬퍼하고 왜 자꾸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행렬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을 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맞닥뜨리는 그 환경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그 환경은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암흑, 내 눈에 보이는 암흑과 같은 그 환경,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